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내용들, 성령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또 우리 어제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증언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시면서 시기하고 사모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시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관심사가 다릅니다. 바로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에 대해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영적 관심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요, 그것은 사망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데에 관심을 갖고 바로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일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맛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잘못된 결과가 이루어지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이죠.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루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왜요? 영적인 관심사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아직 영적인 관심사에 보다는 이 육적인 관심, 육적인 관점에 아직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영적 관심,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경치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또 말씀을 배우는 모든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그에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면 바로 모든 예배, 모든 은혜의 현장을 스스로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는 강해 설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해 설교 방식이 영의 생각을 가진 성령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너무나 흥미롭고 재밌는 시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성경 강해 시간이 아마 곤욕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무의미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바로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이런 성경 공부하는 시간,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영적인 생활,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바로 이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사고방식, 영적인 즐거움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영이 계시지 않는데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재밌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참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지식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더 얻고자 하는 지식의 습득 목적으로 뭔가를 그냥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임, 영적인 사귐,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순복음 군마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 다 이런 영적인 생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요, 영적인 데 관심을 갖게 되죠. 영적인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더 사모하게 되죠. 그 모임을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 그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교인들이 모였는데 모여서 말하는 대화의 내용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내주된 성도들의 대화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일,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쓸데없는 말들 대화로 채운다면 그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면 믿음의 교우들이 만나면 바로 그 은혜의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관심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육적인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데 관심이 더 사라집니다. 전혀 사라집니다. 오직 영적인데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자기 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때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흥미를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에너지, 시간, 물질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관심사가 바뀝니다. 헌신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여주는 데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이 영적인 데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데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금석이 뭔지 아시나요? 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인지 아닌지, 우리 신앙이 내가 정말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데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지금 어디다 가장 많이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또 그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용기와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는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을 했죠.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렇다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은 점점 세상에서의 자리는 조그마해지고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거룩한 주의 아들, 딸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내 영역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아갑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 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 하느냐라는 차이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타락했을 때부터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위에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죠? 원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자기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최고의 관심사가 이 세상 쾌락 즐거움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있다면 그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항상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인도하셨듯이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의 관심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알고 싶어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더 크게 바라는 마음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예수께 인도합니다. 그렇죠?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성부께 인도하는 부끄러움의 영이다라는 말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듯이 성령의 내주를 누리고 있는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감정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또 성령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망한다고 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도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그 진짜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분명히 그것은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성경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또 시간 나면 성경을 읽고요. 또 묵상합니다. 때들은 못 얻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년에 1독해야지 2독해야지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읽어도 유익을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받은 성도는 바로 뭐예요?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은 누가 주시는 거죠? 그 사모하는 마음 누가 주시죠?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원한다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성령으로 내주한 자는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때든지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부탁하고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때 마음이 가장 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때 가장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때 소망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믿습니다.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내 안에 오십시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두고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전에 하던 것을 멀리하고 이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되고 점점 거기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그 루틴이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모습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눴죠. 첫 번째,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관심사로 삼게 된다. 세 번째,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내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